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재판관인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갇힌 그 바라바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날은 6월절 전날 예비일입니다. 아침에 수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자, 이 공회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이방인의 법정에 넘겨주는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공회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나 문화와 풍습은 건드리지 않고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 사회 안에서 자치 조직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와 행정부를 겸한,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사형 집행권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은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재판에 대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사형은 유대인들이 집행할 수가 없었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 집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졌는데, 빌라도는 재판관이죠. 로마 총독인 행정관인 동시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넘겨준다고 해서 무조건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 무슨 일로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 질문은 좀 답하기가 곤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물론 만왕의 왕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 유대인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자기 위에 독자적으로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식민지 지배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이라든지 드라고니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방들은 사분 영주, 로마 제국이 인정한 통치자들이 다스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이 직접 관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와 경제와 종교, 문화 모든 것이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이게 전국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로마의 직접 통치하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총독이 되었건 사분영주가 되었건 로마 제국에서 임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위해 왕을 세우면은 그것은 로마의 지배에 대한 반란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승인 없이는 스스로 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 공회에서 예수님을 넘기면서 그런 명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겠죠.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셨어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할 때, 그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다. 나는 이 땅에 내 백성에게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난 유대인들의 왕 아니다. 그렇게 부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너가 너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 내가 할 말을 너가 한 거다. 빌라도가 그것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또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제 수제사장들이 3절에 보니까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가지고 고소하고 뭐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했다. 성전을 대적했다. 모세의 율법을 대적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곧 말하자면 빌라도의 법정에 데리고 왔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나 율법에 대한 것뿐이었고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일일이 낱낱이 대답하실 필요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변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상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고소해가지고 법정에 있으면은 자기를 변호하기 바쁜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해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 없이 정죄당하고 사형 선고 받아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재판정에서의 모습은 이사야 대언자에 의해서 이미 약 760년 전에 BC 760년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고 발버둥 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들어보니까 이거 보니까 로마 제국의 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을 시기해서 데려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능하면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6절에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명절이라고 했는데 그 명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큰 명절이거든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제도, 특사제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3.1절 특사, 광복절 특사, 그런 특사가 있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미 선고를 받고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원하든지 풀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특사제도는 주로 누가 혜택을 보느냐 하면요. 정치인, 옛날에 정치적인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 혹은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재벌, 대한민국 경제에 좀 기여도가 큰 이런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여당하고 야당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 사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이거 풀어줬으면 좋겠다. 서로 자기들끼리 조율을 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필요한 사람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정치적인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서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요구하든지, 즉 그 사람이 흉악범, 살인자이건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한 명 딱 지목하면은 풀어주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분은 아무런 죄가 없이 이제 억울하게 잡혀온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죄인들 가운데 좀 흉악한 죄인 하면 예수님하고 대조가 될 거 아닙니까? 자,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면은 사람들은 흉악범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선하신 선생님, 이스라엘의 랍비, 여기에 해당되는 또 하나님의 예언자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 겁니다. 빌라도의 생각이고요. 7절에 보니까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어떤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 제국에 저항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폭동, 밀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밀란 가운데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누구를 죽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 독립운동가 레지스탕스 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로마의 장교를 죽입니다. 암살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고 풀어주면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라바가 민족운동,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가입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 반역자입니다. 테러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거늘. 유월절 가까웠으니까 유월절 특사를 해달라. 죄수 한 명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 이 사람을 내가 풀어줄까? 왜냐하면 빌라도는 이 수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데리고 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는 수제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자, 그래서 누구를 풀어줄까? 유대인들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왜 백성에게 신망이 깊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었고 병고침도 또 기적도 보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예언자인 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다. 특별 사면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왕을 내가 너희에게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저 회중들, 이 군중들 가운데는 수제사장들과 또 그와 그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수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매 수제사장들이 백성을 선동해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게 해달라고 무리를 이제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12절에 빌라도가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 생각에는 그래도 바라바 같은 흉악범보다는 라비오 예언자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아마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동된 무리가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질문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질문.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바꾸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현만 달라졌어요.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복음 전도자 D.L. 무디도 이 구절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모인 회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도전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에 올 때까지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집회가 되기 전에 그 도시에 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미처 자기의 신앙을 확정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도 전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올 때 생각해 오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결정을 내리십시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할까? 믿지 않는 분에게 그런 도전 질문 던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당신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문 밖에 내버려 두길 원하십니까? 당신 마음에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그렇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은 빌라도의 기대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이 무리가 누군지 압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찬양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셨도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제사장들이 말려도
듣지 않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불과 며칠 안 지났습니다.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셨는데 불과 며칠 안 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걸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겁니다. 수제사장들이 부추기는 말 몇 마디에 금방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맥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니까 뭔가 좀 예수님이 기적이나 능력을 탁 해서 사람들 쫙 다 쓰러뜨리고 이럴 줄로 알았는데 붙잡혀 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시들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분의 능력이면 우리가 배불리 먹겠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마귀들을 제어하는 이런 권능이면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정치 메시아, 경제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죠.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하니까 사람들은 넘어졌습니다. 제자들도 넘어졌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차라리 독립운동가 바라바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보다는 바라바에게서 오히려 기대할 바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더 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게 없기 때문에. 군중에게는 이유가 있을까요? 군중은 이성보다는 감정이나 충동을 따라갑니다. 주변 사람이 우하면 우하고 그냥 같이 야유하고 같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면 뭔지도 모르고 자기도 우르르 달려가고 그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동당했고 주변 분위기가 그렇고 여기서도 저기서도 하니까 그냥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 가운데 혹시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큰 목소리에 묻혀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내린 결정이 15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넘겨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또 자기가 총독 자리가 보존되려면 몇 년만 있으면 총독 마치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재임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기를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이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반란자를, 반역자를 풀어준 것처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는 법과 원칙을 어기고 그릇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뜻밖의 소식을 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예요. 폭동이 일으켰죠.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었죠. 이건 무조건 십자가 사형입니다. 사형. 로마의 반기 드는 자는 로마 시민이건 아니면 식민지 백성이건 간에 로마 제국이 살려두지 않습니다. 폭동 가운데 또 살인까지 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쯤 십자가에 달리나 끙끙 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라바 나와라. 왜요? 석방. 왜 석방인데? 몰라. 석방. 위에서 석방하라니까 석방하는 거예요. 그 내가 왜 풀려나야 되는지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이 왜 풀려나야 하는지, 나 같은 죄인이 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왔어요. 나오고 보니까 뭔가 웅성웅성하고 뭐 누군가가 십자가 메고, 저 십자가 지고 간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 예수님 둘 중에 누구냐니까 바라바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고. 바라바가 뒤늦게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옥에서 풀려나고 자유와 생명을 얻었구나 뒤늦게 알았어요. 그 뒤에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다양한 소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덕분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 우린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달리셨더라고요. 내가 바라바예요. 내가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바라바입니다.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옥에 갇혀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정죄당하시고 자기를 위해서는 변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으시고 모욕과 수치를 참으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재판관이에요. 그는 로마 법에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원망이나 미움을 사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빌라도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건 아니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했는데 어쨌든 재판관으로서 그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가 잘못 내린 판결에 대해서. 또 누가 있습니까? 군중들,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에게 빵을 얻어먹고 한때는 그 가운데 병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아준 그런 자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열렬하게 환호를 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 참 빨리도 변하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 사람들. 우리는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휘둘리는 이런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바라바가 있습니다.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풀려났습니다. 얼떨떨합니다. 내가 왜 풀려났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넘겨졌기 때문에 죄인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바라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 바라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카더라. 낱말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바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빌라도가 했던 말처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언제까지 마음 밖에 세워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것입니까? 늦기 전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정죄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가 풀려났고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또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진리를 거스려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유대인들처럼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존경했다, 미워했다, 예수님을 따랐다가 배반했다, 이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하는 불안정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성경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